법계의 성질과 세상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행복하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청정히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항상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할 때도 항상 진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도 그런 행동만 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분위기 속에 되도록 있게 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다 펼쳐져요. 그렇게 제가 해보니 무조건 감사하면 있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들만 생기더라고요. 눈앞에.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싸움하는 사람은 싸움하는 쪽에 가서 활성화돼가지고 그쪽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 마련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그런 세상에 가서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바람을 잘 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감 속에서 환희심 파장 속에 그게 파장이 흘러넘쳐가지고 행복이 온통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충격을 줘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누가 날 욕을 해도 전혀 씩 웃기만 하고 말아요. 아무런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진보입니다.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몰입을 한다면 사람은 점점 진보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연구를 하다가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돼. 작은 일이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내가 업장을 치우는 것으로 이 청소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업장을 없애면서 청소하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계실 당시에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나빠도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누가 경전을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 전혀 외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계속.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부처님 찾아갔어요. 저 환속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머리가 돌머리를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도저히 수행자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럼 너는 오늘서부터 빗자루로 마당을 쓸거나 어디는 쓸면서 그걸 수행으로 삼아서 해라. 근데 수행 쓰면서 내 업장을 다 깨끗이 씁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는 저는 청소밖에 청소하는 것으로 수행을 한다더니 저는 참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걸 너무나 성실하게 1년, 2년, 3년, 4년 무려 10년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 도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아라한이 됐대요. 그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돕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교화되고 불교를 믿게끔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높은 직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장 높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연불을 해서 나를 수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를 열심히 닦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도우려면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목사를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큰 신통력을 얻었어요. 우리는 문선명 씨가 그저 사이비 교주나되고 잘 몰라요. 어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통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신통은 이렇습니다. 육안공, 천안공, 해안공, 법안공, 불안공 이렇게
55가지 신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육신통을 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하여튼 불과 5신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어디까지 얻었느냐? 육안공도 얻고 천안공도 얻고 해안공도 얻고 무려 법안공 층차까지를 얻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동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신통을 엄청 보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신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워싱턴 포스트지도 가질 수 있고 엄청난 재력을 그 미국의 그 3개나 되는 그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기에 다 문선명 씨의 그 신통 덕분이었다는 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법안공 층차라는 건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이 어느 영국인이 독일 군들한테 포위가 됐답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하느님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디선가 사람이 책상다리 한 채로 둥둥둥둥 떠오더니 자기를 탁 겨드랑이에다 끼워안더니 둥둥둥둥 날아가가지고 사람들 없는 포위망 바깥에다 자기를 살려줘가지고 자기 살았대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대요. 그냥 살아서 이제 평화가 오고 이제 런던거리를 어느 날 걷고 있는데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막 뭐 이 종교를 믿으십시오 하고 홍보하러 다니는데 딱 보니까 사진이 바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그 사진에 있는 거야. 둥둥둥 떠와서 자기를 데려다 놓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믿어라 말아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그리고 또 그분이 한국에 오잖아요. 한국에 가서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 꿈에, 인연 있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난답니다. 아주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어느 날 어느 시에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니까 그로 와라. 그러면 사람 말을 못 믿어도 귀신 말을 믿는다고 그 꿈속에 나타난 문선명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다 거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꿈에까지 계시를 했는데 그 정도 법력이 있던 분이에요. 대단한 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외국인들을 그렇게 많이 교화시켜가지고 큰 종단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런지 알지.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남에 대해서 구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대단한 법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신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신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처님에게 지극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고 연부를 해야 진정한 높은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에 다른 얘기하다가 핵심을 많이 빼놨는데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